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너희에게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나 날마다 죽고 있다 그래요. 그게 뭔 자랑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세상이 그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고요. 저 옛날에 굉장히 괜찮게 살았는데,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점점 저렇게 맹해지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죽으니. 근데 사도가 그걸 자랑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욕을 먹었겠어요? 야, 너 옛날에 네 가족도 다 버리고 무 하나 써주면 그거 갖고 정말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 하나님을 위해 살던 놈 아니냐. 근데 지금 왜 그래? 왜 걸핏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는 사도 바울만한 인간을 아직 못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한 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해야 할 걸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그런 종류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는 진짜 죽음으로 자각이 돼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되자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 유명한 부활장이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래 놓고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그러죠. 산다는 건 날마다 조금씩 사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겠지만 성도가 역사를 산다는 건 날마다 역사 속에서 죽는데 그게 날마다 사는 거예요. 조금씩.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보세요. 이 얘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늘을 살 부활의 몸이 따로 있고 이 역사 속에서 교훈용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임시로 잠깐 살아야 할 육신의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새의 몸이 따로 있고 물고기의 몸이 따로 있고 짐승의 몸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의 육신의 몸은 어떤 용도로 주어졌냐면 밀처럼 심겨져 죽는 역할로 주어진 거예요. 봉사하라 희생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발 거기서 멈추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라면 꼭 봉사하라 희생하라 아프리카 가자 여기서 멈춘다니까요. 그게 뭐가 죽는 거예요. 더 사는 거지. 남들이 다 존경해 주는데.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그게 미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성숙시키고 번영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때 진짜 내가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이건 죽어야 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부활의 몸을 소망할 거 아니에요. 이걸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기독교가 제발 좀 알아먹으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쓰레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진짜 죽는 게 뭐고 진짜 사는 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세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실제가 원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살찌웠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뭘 알게 해주시냐면 이게 바로 썩은 거고 욕된 거고 약한 거고 흙에 속한 거고 육의 몸이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역사는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될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것을 썩지 아니할 거 새로운 거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쏟아붓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고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라는 게 창조됐다는 뜻 아닙니까? 고친 거 아니라니까요. 성숙시켜 이루어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나는 성화가 너무 완전하게 되어서 이제 죄 짓는 게 죄 안 짓는 것보다 힘들다고 이딴 소리를 하냐고요. 난 그 사람 예수 안 믿었다고 봐요. 부활신앙은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 살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몸으로 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역사를 세우려고 하고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성숙시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냐고요. 이 육의 세상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라는 확실한 자각이 있는 걸 부활 신앙이라 그래요. 그걸 믿는다는 건 이 역사의 한계를 자각했다는 말이고 그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육의 인생의 열매와 그 종국을 알아버렸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이 역사가 율법이 이 자아가 잘 안 죽잖아요. 근데 걱정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며 죽여가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난 왜 이렇게 안 죽어? 교만 좀 떨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날 죽여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이 죽여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본문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와 사뭇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표피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십자가로 풀면 이게 맞는 소리예요.
18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죠. 야,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믿었냐? 야, 참 훌륭하다. 우리로 본받자. 여러분,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나의 감정에 의지에 명령하여 그거를 바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걸 가능하다고 지금 본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파르 엘피사는요, 파르가 against예요. 저편, 반대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엘피사가 확신,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확신, 믿음의 반대편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 19절과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자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러죠? 당연히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안 돼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인간 측에서의 생산 조건과 가능성이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죠. 누가 봐도 아브라함 측에서의 생산은 불가능해. 이게 죽은 거예요. 모두가 포기했어요.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포기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웃은 거 아닙니까? 죽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죽은 자로 확인이 되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믿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상태로 아브라함이 사라와 자기를 자각했어요. 우리 이제 죽었어. 안 돼. 근데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게 하나가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다 포기했는데 믿음이라는 게 나타나서 이 믿음이라는 게 홀로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19절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다 약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난 안 돼. 사라도 난 안 돼. 다 약해져 있었는데 여기서 믿음이 주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 홀로 약해지지 않고 거기서 생산해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로 이제 폭로가 되어서 다 포기했어요. 안 돼. 혼돈과 공허예요. 근데 믿음이 홀로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심치 않게 하고 이 믿음이 홀로 견고하게 서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푸는 것과 우리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푸는 것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렁설렁 대충 다 넘어간다니까요. 인간의 길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믿음은 아브라함과 별개로 활동을 하면서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사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산 밑에서도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사유된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지 사유해서 귀신 쫓아내고 지가 능력으로 쓰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정의도 안 돼 있어요. 시대 기독교는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건 아브라함과 별개로 활동하면서 아브라함 안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홀로 독야청청 일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믿고 네 몸의 능력과 에너지와 힘을 의지하느냐?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보면 20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안에서, in faith예요. 여기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죽은 자로 폭로가 돼요. 그런데 그 죽은 자 위를 하나님의 믿음이 덮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믿었다, 확신했다라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다 하고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음으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에서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졌던 거고요. 아브라함은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자신의 무용함을 깨닫게 되죠.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이게 도움이 아니라 자기는 자꾸 하나님을 방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죽이려면 죽이자. 얘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시든지 다른 애를 주시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심장에 칼 꽂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이 죽었더니 후손이 살죠. 이삭이. 근데 그 후손은, 약속의 후손인 이삭은 누구의 모형?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사는 예수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살게 되는 이게 역사와 이 묵시의 관계이며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절에 가서 스님의 설법을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성도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겪어내야 할 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누명, 모함, 배신, 욕먹음, 살해당함. 이게 다 여러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려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리로 밀어넣어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님, 자랑할 거 없는 자로 몰아가시는 걸 기독교라 그래요.